성도님들 반갑습니다. 1월 10일 월요일 말씀 묵상입니다. 또 이렇게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됩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 성도님들 삶의 자리에 하나님 은혜가 가득하도록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마지막 36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이동하고 계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유월절 명절을 지키시고 그때 경건한 바리새인 니고데모를 만나시고 그에게 거듭남의 비밀을 말씀하시고 이제 제자들과 함께 유대 땅으로 나아가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이 다시 한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본문 22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잠시 유하면서 세례를 베푸십니다. 이때 세례를 베푼 이는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자들이 있었고 그들이 세례를 베푼 것으로 추정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베푸는 것을 허용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논이란 곳에서는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기 전이었기에 세례 베풀면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역을 끝까지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먼저 성경 상식적으로 한 가지를 살펴봅시다. 오늘날 예수 믿고 받는 세례와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세례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고 세례를 받는 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여 죄 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선포하는 의식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생명을 얻어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의 제자들이 베푼 세례는 아직 이런 류의 세례와 달랐습니다. 단지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하는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아무튼 이처럼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 요한의 제자들이 어떤 유대인과 변론하게 됩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베푸는 세례와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를 두고 논쟁했던 것 같습니다. 이 논쟁 이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묻습니다. 오늘 본문 2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시기와 질투로 인해 어떤 위기의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껏 많은 사람이 우리 선생님께 나와 세례를 받았는데 예수라는 자가 등장하고서는 사람들이 그에게로 몰려갑니다. 그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고 그의 인기는 날로 치솟습니다. 이런 불편한 마음으로 세례 요한에게 여쭈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대답합니다. 본문 27절, 28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정언할 자는 너희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로 사람들이 몰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며 그의 길을 예비하는 자요. 이를 정언할 자가 너희들이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스승의 영향력이 줄어들고 있어 염려하는 제자들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사명을 다시 한번 전하면서 제자들의 마음을 바로잡고 있습니다. 본문 29절 30절에서는 이렇게까지 고백합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예수님을 신랑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를 신부로 자신은 신랑의 친구로 묘사하며 결혼잔치의 주인공은 신랑과 신부이지 자신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랑의 친구인 것만으로도 크게 기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은 신랑과 신부를 위해 결혼잔치 무대에서 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사명을 분명히 깨닫고 겸손하게 이를 감당한 세례 요한의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제 본문 31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이 단락은 세례 요한이 이어서 하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도 있고,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이 예수님의 사역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이해하더라도 내용의 의미는 똑같으니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다른 모든 만물과 비교할 수 없는 만물 위에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 그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십니다. 친히 보고 들은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본문 36절 말씀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 일을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었습니다. 본문 32절 말씀입니다.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지만 그를 믿는 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의 내용을 기억하며 묵상해 봅시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문다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수 믿어 영생의 선물을 받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가족, 이웃, 지인들 중에 아직 영생의 자리에 나오지 않은 이들 있다면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에게 이 복된 소식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복음 앞에 이런 간절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지 돌아봅시다. 그래서 감사하며 살고 있는지 돌아봅시다. 그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며 삽시다. 주님 오실 날이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날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체하지 말고 복음 전하며 그리스도의 사랑 나누는 삶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한 번 세례 요한의 모습을 통해 교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는 고백을 통해 겸손과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고 있는 세례 요한의 모습을 오늘 나의 것으로 삼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사명으로 사는 인생이어야 하는데 세례 요한은 그 사명을 겸손으로 감당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하여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겸손하게 살아가는 하루 됩시다. 우리의 겸손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기 원합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를 만나는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기 원합니다. 영생의 자리로 나오기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짐을 알게 하셨사오니 이 복된 소식을 전하며 살게 하옵소서. 이 복된 소식으로 우리가 영생을 선물로 받아사오니 늘 감사하며 예수님께 순종하는 삶 살게 하옵소서.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 이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영생을 얻은 자로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지금 이 나라의 가장 큰 뉴스는 코로나 뉴스와 대통령 선거 뉴스인 것 같습니다. 서로 다른 생각들을 가진 사람들로 인해 다양한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들리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투고 싸우는 모습과 원망하고 불평하는 소리가 많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다투고 싸우는 모습에서 서로 화합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도록 기도하는 하루 됩시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